가지시고 한계를 극복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조승희 전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박동희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을 다 울렸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등대교회를 만나서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너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계를 극복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약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삐쩍 마른 한 청년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몸을 조금 키워봐야 되겠다. 요즘 몸짱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헬스클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 근육을 키우는 방법 해서 찾아보니까 보충제, 보충제 있죠? 그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사 먹으면 좋다고 해서 가장 비싼 걸로 주문해서 그거를 사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근육은 보이지 않고 똥배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어쨌든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충제를 먹어가면서.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헬스장에서 친해진 보디빌더 같은 그 형이 본인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몸이 안 불지, 근육이 안 생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몸은 항상 원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네가 역기를 10번 들 수 있으면 네 몸은 그 수준에 맞는 근육만 만들어낸단 말이야.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10번을 넘어서 11번까지 역기를 들어봐. 그러면 지금 근육 상태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은 11번째를 드는 그 순간 너의 몸은 고집을 꺾고 새 근육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10번을 들 수 있으면은 그 10번만 들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11번을 들고 12번을 들고 그 내 몸의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근육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근육이 다 빠지고 살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10번 드는 것이 한계라면 그 한계를 극복하고 11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한계 또한 있습니다. 그 한계에 계속 머무르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한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한계들을 경험합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청년부, 이곳에서도 청년부 이제 유수그룹도 시도를 했었지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기도 시간 5분을 못 넘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분을 못 넘기겠으면 5분까지 우선 해봐. 그리고 5분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힘을 내서 6분까지 해봐. 6분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힘을 내서 1분 더 7분 동안 기도를 해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10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20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도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겪는 그런 한계든 시련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한계를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예, 우리 4장 1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성을 가지셨다 라고 말을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의 영적인 한계들, 시련들, 고난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동감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삶 속에서 인생의 한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들을 겪으실 때 예수님은 좌절하신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돌파하셨다는 거죠.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극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들을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극복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유혹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유혹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말씀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가서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높은 산에 다시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유혹들을 쉽게 이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고픈데 안 먹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진짜 사람이면 가지고 싶고 먹고 싶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힘들지만 이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유혹의 한계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나 그 아픈 그 고통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저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돌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유혹의 한계를 극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혹들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의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유혹들, 그 한계점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진다면 다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답노트라는 걸 만듭니다.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오답노트를 만들면 그때 이제 오답노트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한 번 더 복습하고 돌아보고 다음 시험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고 틀린 문제들을 복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문제도 또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도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만든다는 거죠.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씀과 힘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의 한계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순간이십니까? 조폭들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은 뭐다? 죽음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폭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배신이 무슨 뜻입니까? 어학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믿음을 가진 신뢰관계가 쌓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평생 이를 갈며 사시는 분도 있죠. 이처럼 배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고름이 생기는 환부와 같은 그런 상처를 우리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용서하기 힘들 것 같은 단어가 바로 배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신뢰한다는 수제자의 배신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했다고, 성경에서는 저주했다고 나오죠. curse, 저주하고 욕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욕을 퍼부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향한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대적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실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영적인 한계들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가끔씩 용서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그렇게 할까요? 베드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용서의 한계치를 우리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와이프와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게, 와이프가 다른 것들은 정말 관대했습니다. 책상을 정리정돈 안 하는 거, 책상 제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책상 정리정돈 안 하는 거, 설거지 안 하는 거,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는 거. 네. 그래서 한 번은 와이프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양말을, 이제 벗어놓은 양말을 다시 접어가지고 제 양말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미 신었던 양말을 복수한다 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까먹고 있다가 와이프가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본인 양말이 없어서 제 이제 양말통에서 양말을 하나 꺼내서 가지고 가는데 본인이 접어놓은 그 양말을 꺼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의 한계도 조금씩 뛰어넘으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용서의 최대치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한계를 이 부분에서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의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랑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용서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의 한계치를
설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베풀어줬으면 됐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라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에 도달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죠. 여기서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지쳐서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천지창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줬고 또 필요할 때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았는가. 그 굵직굵직한 선지자들,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을 대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한계를 돌파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한계를 돌파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수련회 앞두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은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청년들과 이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 얘네들은 너무 빼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바빠서. 수련회 가자. 공부해야 돼서. 수련회 가자. 놀러 가야 돼서. 너무너무 수련회를 데리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싹싹 빕니다. 제발 한 번만 가자. 제발 한 번만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선물 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아쉬운 말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가자. 이번 한 번만 가보고 정말 수련회 재밌다니까. 엄청 재밌고 선물 많이 준비했어. 그렇게 해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더럽다.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사랑의 한계를 돌파해서 걔네들을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걔네들이 밤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전에 내가 고생했던 것, 자존심 구겼던 것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한계를 돌파할 때 영적인 역사들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인간이셨던,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한계를 극복하셨듯이 우리 또한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혹의 한계, 용서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극복할 때, 극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 안에서 애씀, 힘씀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만나실 때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계를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유혹의 한계가 있었고 용서의 한계, 사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한계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 살아나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유혹과 용서와 사랑의 모든 한계들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승리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 어려운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 모두 승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 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세우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